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와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내 주 같은 눈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 가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완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천지가 말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도 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은일세. 마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공의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식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에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어서 주님 안에서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제자 훈련반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모든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시고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서 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 문제, 학업 문제, 건강 문제들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은정 집사님 성경 공부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태어나면 한 달도 못 돼서 걷고 뜁니다. 반면 인간은 1년이 돼야 겨우 걸음마를 하게 되고요. 제대로 사람된 구실을 하기까지는 20년 걸립니다. 20년이 돼야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은 참 연약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값이 나가는 보석을 담으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거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참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이 때로는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온전해지고 내가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을 달고 사셨어요. 간암 수술을 7번 하셨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기도 하셨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간암 수술을, 암 수술을 7번 받았고 일주일에 3번씩은 투석을 받아야 된다. 제대로 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했기에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하셨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코너로 몰아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코너로 막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종이 한 장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이 한 장 참 약해요. 그죠? 쉽게 찢어져요. 누구나 찢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종이죠. 근데 이 연약한 종이를요, 벽에다 붙여보세요. 딱 붙여버리면 안 찢어집니다. 뗄 수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벽에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견고하게 붙어있는 거죠. 약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내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가지 자체는 연약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연약함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요. 오늘 제목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헬퍼라고 말하죠. 또는 위로자,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라고 말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통나무를 함께 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통나무 혼자 들면 무겁습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들어주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게 돕는다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성령께서 맞은편에 나를 떠받쳐주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왔다, 이미 과거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도우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돕는 일입니다. 격려하는 일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예배 드리려니, 공부하면서 기도하려니, 또 맞벌이 하면서 그저 봉사하려니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인지라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무개야, 힘내, 힘내.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응원해 줍니다. 힘내라, 힘내라. 그 소리 안 들려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아무개 집사야, 너 요즘에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힘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느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쏟아 부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뭐 성령이 나를 알아 도와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아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격체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은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요즘 너무 지쳐 있어요. 내가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나에게 손을 뻗치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아픔을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잠깐 그의 시선을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외침이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물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한번 다시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지쳐서 그 슬럼프가 오래 가시면 안 돼.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볼게.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아멘.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자녀들 가운데도 제대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 도대체 뭘 기도해? 라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대표 기도 시키면서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고, 한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탄식하는 기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막 탄식해. 이 말이 뭐냐면,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보내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말씀 몇 장 읽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생각을 하시면서 보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예수님 생각하며 보냈겠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 한두 번 정도는 일주일 내내 정말 기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주일이네? 이러고 오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이구,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한 주간 동안 삶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네 삶을 보니까 야,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구나. 또 언제까지 그럴래? 또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큰 걱정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왠지 무겁고 답답해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우울해. 아니 뭐 크게 무슨 뭐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큰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눕고 싶고 그냥 TV 앞에서 멍하니 바보처럼 앉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어디 뭐 쇼핑장 갈까? 아주 뭐 좀 맛있는 거 좀 먹어볼까? 여러분, 그 여행이 해답이 아닙니다. 쇼핑해보세요. 그때 잠깐 기쁜 거예요. 먹을 때 잠깐 기쁜 거죠. 그 해답이 아니에요. 왜? 원인이 성령이 내 안을 탄식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쇼핑을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령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은 성령님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리 나와서 그럴 때는 억지로 와서 십자가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비로소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비로소 잠자고 있던 영혼이, 탄식하고 있던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30분씩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치면 기도가 안 되지만 나와서 옆에 사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같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억지로 기도한 기도가 나중에는 막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선물을 줘요. 내 안에 막 그렇게 무거웠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막 좀
다운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면서 기분이 막 업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탄식해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님 앞으로 나가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의 편지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못할 텐데 뭘 그렇게 기쁨을 말해요? 자기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이 기쁨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왕에 주님의 은혜로 왔다면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막에 보살자에 끌려가기 싫어서 막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셔서 성령이 부어주신 기쁨, 평강,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기도하는데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27절 한번 읽어봐요. 자, 27절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성령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감동이 와요. 감동.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가는 분인데, 안 가는 분이거든요. 새벽기도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인데 어떤 날은 아들 새벽에 한번 나가볼까? 성령이 주신 감동인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한번 나가보면 되는데 뭔 새벽기도야 에이 이러고 자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금요일이 안 나오는 분들 오늘 저녁에 뭐 시간도 너무 가는데 기도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근데 에이 뭐 기도야 이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감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감동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따로따로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5년, 10년을 믿어보세요. 내 믿음 안 자랍니다.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원하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드리라면 드리고 나누라면 나누고 하라면 하고 그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셔서 그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고 날마다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헌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줘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제 형편에는 이렇게 헌금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냥 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머리,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다 보면 뒷일은 성령이 알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주시는 생각들 깨달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누르거나 계산적으로 자꾸 누르지 마시고 그냥 자유하게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가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기도하는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응답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계속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응답해주지 않는 게 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안타깝죠. 응답이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돌이켜보면 응답 안 해주는 게 복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만약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응답해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그 미국의 대학에 편입하려고 입학 원서를 냈잖아요. 합격도 됐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실망이 좀 되고 저도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좀 됐으면 했는데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터지면서 모든 유학생들이 다 컴백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때 안 된 것도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응답 안 해준 것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 응답 안 해주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 늦어져도 감사,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응답이 늦어질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했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열심히 전했어요. 그 성령이 가로막아요. 자꾸 사역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또 막아요. 자꾸 성령이 아시아의 사역을 막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성령이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기도응답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겨진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신학교 가서부터 거의 한 30년째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 우리 강인성 목사 만명교회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버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기도 다른 기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능한 기도고 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는 기도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3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택도 없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5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지만 50년 기도가 아니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명교회 교회 성도 교회는 목회 못하지만 또 하나님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 대광교회 인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내 생각과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우리 열심히 기도만 하면 나머지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알아서 안 해줍니다. 성령도요, 우리가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성령도 알아서 가만히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착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참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뭐 구슬 깨기 하라, 뭐 종이 접기 해라, 뭐 아르바이트 해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라면 참 곤욕입니다.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 안 되는데 그만큼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영향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배잖아요. 기도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늘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렸던 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내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세워야죠. 내가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예배의 재단을 세워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5분만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5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들이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은 10분, 아무개 권사님은 20분 다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요. 늘 기도하는 레파트가 똑같다 보니까 쭉 기도하면 딱 그 시간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내가 기도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5분만 더 하세요. 따라합시다. 5분만 더. 여러분 5분만 더 하세요. 일어나야 될 때가 됐을 그때보다 5분만 더 하세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한 장만 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읽는 그런 있잖아요. 한 장만 더 읽으세요. 한 장만. 오늘 읽을 분량 다 읽었네 라고 생각되면 한 장만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5분이 그 한 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내가 쌓여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룩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 안에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한 만남을 가지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그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깊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넓혀지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게 도와주셔서 5분만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장만 더 읽게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동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힘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하면 탄식합니다. 성령을 탄식하는 자로 살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5분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장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하겠습니다. 내 기쁨의 순례길을 주의 마음에 나를 감동하며 주의 행복을 감사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종기를 걸으며 만나기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와 아래 함께로 참되고 먹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만나기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전도하시고 나는 주님과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할렐루야. 성령이 아멘. 예수의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만나기고 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주 십자가의 길이 것을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종기를 걸으며 만나기고 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만나기고 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손길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저들의 삶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두 분의 명예 장로님, 네 분의 명예 공사님 추대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 좀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셔서 이제 은퇴하시는데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기 제자훈련반 개강 이번 주부터 있습니다. 수요반, 목요반, 토요반 있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습 다 해오셔서 잘 해당되는 반 예습해 오셔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5월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회복,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MT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장태산 주양님 펜션에 있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월달부터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나 새벽에 차 운행하면 나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다 말씀해 주세요. 저 차량 운행해 주세요.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교실 봉사 이번 주 발표식고요. 다음 주는 11, 12, 13교육입니다. 이번 주 친교실에 떡을 제공합니다. 우리 윤세근 집사님, 이시용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는 우리 28구역 에서 토요일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전도에 원래가 있답니다. 오늘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몇 번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더욱더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